제 친한 절친한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서해안에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자기 차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다음에 가면 안 되냐니까 다음에는 안 되고 오늘 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후에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는 그런 식으로 일정이 짜여졌습니다. 오후에 드라이브를 같이 가는데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라이브 가는데 막상 불러놓고는 말이 없는 겁니다. 마치 굉장히 인생에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냥 운전만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드라이브가 있나 싶어서 제가 우스개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혼자 그냥 묵묵히 운전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인 즉슨 그 목사님의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친누나도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근데 왜 이혼하냐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누님의 남편분이 바람을 핀 줄 알고 그렇게 막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누나가 바람을 핀 게 문제고 남편분은 교회 집사님이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다시 살자고 말하는데 이 누님은 아이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조건은 딱 하나 이혼만 해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를 짓는 거다. 바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간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매달렸답니다. 그러자 그 누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평생을 찾아왔던 사랑을 찾았는데 다 필요 없다라면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진짜 사촌까지 다 모여가지고 다 매달렸답니다.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은 죄 짓는 거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말했고 아이도 이미 커가지고 한 명은 대학생이고 한 명은 고등학생인데 이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다 필요 없고 나는 사랑 찾아 이혼하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제게 이제 너무 답답해서 친구 목사님이 하겠다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듣고 있는데 너무나 충격받았고 울면서 운전하는데 사고가 날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결론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종종 발생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간음하는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간음죄에 대해서 핵심을 말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간음죄는 그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있다. 정욕의 밑에는 교만이 깔려있다라고 어거스틴이 탁월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간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성욕을 못 이겨서 간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거스틴이 잘 지적했듯이 교만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에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라고 우쭐거리는 사람을 위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에게 손대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은 은밀한 정욕으로 타오는 자가 있다면은 우쭐거리지 못하도록 말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간음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다 와 있습니다. 꼭 바람을 피거나 이웃집 사람과 이상한 관계를 맺어야만이 간음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이렇게 간음죄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여인에게 몸에 손을 댄다면 간음죄가 된다는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혼과 결혼, 재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간음죄를 이해할 때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대예배 설교 때 성경 구절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제가 성경 구절을 잘 찾지 않는데 오늘만은 예외적으로 4번의 구절을 찾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간음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혼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일단 큰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다른 데로 장가들지 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음행이라는 이유, 간음이라는 이유 외에는 결코 부부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원칙을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재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뭡니까?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 재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합법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성경 구절을 4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좀 찾지만은 주일 대예배는 가급적이면은 성경 구절을 잘 찾지 않는데 오늘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죽음은 결혼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죽은 후에 재혼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구절을 7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그만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지만은 음행한 연구 외에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는 간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죽음은 결혼에 대한 유효관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남편이 가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재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대단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예전 같으면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이 첫 번째 질문을 뺐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강력한 반대 의견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우리 너무나 한국에 수십 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죠. 아마 좋게 50권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반대로 주장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아내나 남편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방금 죽으면은 결혼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음행한 연고로 어떤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제가 이혼했다고 해서 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이혼했는데 아내가 살아있습니다. 물론 그 아내는 제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지만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한 사람씩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린 겁니다. 과연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은 재혼할 수 있는가?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죠.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을 한국에 번역된 책을 제가 거의 전부 다 읽었는데 자 그분의 주장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지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지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죠.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하는 주장 가운데 제가 또 하나 지지할 수 없는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는 절대로 군대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 두 가지 주장은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 두 가지 주장은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은 결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존 파이프 목사님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살아있으면 결혼할 수 없지 않는가? 예외가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이후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다른 아마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러면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이미 재혼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가 두 명이 되는 거니까 원래 있던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누가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면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미 이혼한 사람이 벌써 재혼했을 경우에 그럼 그 중에 나중에 한 결혼은 그만둬야 하는가? 누가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미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기 싫다고 제가 아는 분 중에 4번을 결혼한 분도 있는데 유명한 스타도 아닌데 엄청난 부자도 아닙니다. 4번을 결혼한 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상대방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4번을 결혼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크게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4명의 아내 중에 다 버리고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이 잘못되었지만 이미 죄를 지었지만은 두 번째 결혼이나 세 번째 결혼이나 네 번째 결혼을 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 그것을 깨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결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절대로 이혼을 하지 마라. 그러나 이미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재혼했다면 그 사람하고 잘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면 얼마든지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질문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혼자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혼자 예수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중에서 때때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당혹스럽죠. 성경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신앙관도 안 맞고 너랑 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격 차이가 있다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 찾는다고 힘드신데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제가 가급적이면 안 찾고 설교를 할까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 여자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남자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이혼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의뢰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음행한 연고에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잊지 않은 자와 사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남자가 예수를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자기랑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예수는 안 믿지만 그를 버리지 말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아마 그 반대의 경우가 한국 교회 대부분 많겠죠. 여자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라고 말합니까?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우리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청년들에게 권면한 이야기죠. 어느 청년이 있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다면 말려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 그분이 세례를 받도록 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남자하고, 근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세 번째 질문을 드렸듯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성경이 분명히 목사님이 아까 절대 원칙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갈라서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외 구정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15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잘 줄을 그어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 알지 못하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나랑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랑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계속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나랑 살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애될 것이 없이 갈라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걸 맞나라고 아마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불신 배우자가 끊임없이 떠나려고 한다면은,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면은 갈라서라는 겁니다. 결혼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불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래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계속 결혼생활 유지하려고 해야 되지만은 전혀 결혼생활을 할 마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갈라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절대 원칙입니다. 오늘 이 원칙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혼을 앞두거나 또는 부부가 결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음죄를 짓지 않는지 제가 3가지 절대 원칙을 말하였습니다. 절대 원칙을 말하였지만은 더 위대한 절대 원칙이 뭐겠습니까?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잘못된 상담을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 친척의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제 가까운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어쩔 줄 몰라면서 있는데 남편이 쉽게 말해서 불신 남편입니다. 불신 남편이 바람이 난 거죠. 바람도 이마저마 심하게 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저처럼 다혈질은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든지 그냥 이혼하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도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이혼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상담했다면은 이혼하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제가 아마 우아하게 말했었겠죠. 근데 이게 친척이 되니까, 핏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게 아까 제가 절대 원칙 말했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말했듯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음행했으니까 이거는 이혼에 합당한 사유니까 이혼하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분은 내심 제가 계속 살라라고 말할 줄 알고 이제 왔는데 제가 막 세게 이야기하니까 놀란가 봐요. 제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몇 년간을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중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도해도 돌아올 게 아닌데, 실제로 제 말대로 1년에 집에 한두 번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두 번 왜 들어오는가? 부모님 제삿날 제사 지내기 위해서만 들어오지 그 외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아직까지 젊은데 이제 30대인데 30대 후반인데 빨리 이혼을 하면은 재혼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늦게 이제 이혼을 하면은 재혼도 못한다. 일단 남편이 막 돈을 막 갖고 탕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생각해서라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내가 조언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 말 안 듣고 원래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다가 매 3년을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4년 만에 기적같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되게 상담했구나. 제가 부끄럽지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겠죠.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자, 이제 그 이후로 그 누구든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혼하라는 말은 이제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혼한 분은 어쩔 수 없고 이미 소송이 다 끝난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1%의 여지만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위에 혹시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분이 왜 돌아오겠습니까? 기적같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이 신앙이 생긴 걸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그러므로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만약에 신실하던 배우자가 내일이라도 갑자기 음행을 해서 간음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전에 사회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뭐 강력한 발언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당장 이혼하겠다,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물론 농담이겠습니다만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제 서두에 말했던 제 지인의 목사님처럼 그 남편분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지인의 목사님처럼 누님처럼 용서해준다는데도 안 하겠다면서 떠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배우자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지만은 잘못된 실수로 간음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 가는 교회에 한 분이 남편이 바람이 났다 해서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이야기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제가 들어주는 기만 하는 뿐이지 저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힘내십시오라는 말만 하지 답이 없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목사님, 제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응답이 없을까요?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힘든데, 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헌신했는데 이 기도 제목 하나 주님이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이 기도 제목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해라고, 기다리시라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와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라고 때때로 그것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늦추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이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만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체험하라고 때때로 늦추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 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모여가지고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우리 교사가 한 10명이 넘는데 그 큰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눌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우리를 초대했던 그 남편 집사님의 아내분이 막 울면서 거의 경기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 속에서 맺혔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가 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남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기업에 다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뭐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 아내분이 늘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무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뭐 간음에 대해서 물어본 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아내분이 혼자서 울다가 복받쳐가지고 저와 그 있는 교사들에게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은 집에 와서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야동을 보는데 밤새도록 본다. 교회 가면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집사님이고, 회사에 가면은 너무나 번듯한 사람이고,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은 아이에도 관심 없고 자기에게도 관심 없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딱 문 잠궈 놓고는 그냥 밤새도록 야동만 보다가 또 잠들다가 그냥 회사 출근한다. 아무리 하지 말고 또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참다가 막 울면서 우리 앞에 터진 거죠. 당연히 그 남편 집사님은 얼굴이 막 불각불각 해가지고, 제가 야 이러다가 진짜 큰 싸움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남편분이 대응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그 우는 아내분을 멈추게 하긴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야 이거 그 집을 나오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둘이 이제 크게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수많은 이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망신이 당했으니까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혼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 남편분이 그래도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이후로 그걸 끊었어요. 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분에게 물었는데, 그날 워낙 충격받았는지 자기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동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음행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음죄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말하기 불편하지만은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 때문에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한평생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강간은 당했고 도대체 무슨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존 파이브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파이브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만 1년 내도록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와서 존 파이브 목사님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자 존 파이브 목사님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자 그 젊은 부부가 그 무슨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작년에 강간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자 그 부부가 화가 나서 이렇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아시는 목사님이 왜 1년 내도록 하나님의 거룩만 설교합니까? 도대체 우리 딸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 주일 예배든 아니면 성경 공부든 이 성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강의를 해야만이 제 딸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 목사님이 마음을 다잡고는 한번 설교하겠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겠다. 젊은 부부가 대화가 되지 않는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 딸이 자신을 강간한 모든 사람을 지난주에 용서하였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간음 때문에 한 가정이 풍지박산나거나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음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행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강박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해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모든 많은 질병과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들은 다 겉으로 나타난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십계명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가운데 간음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죄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죄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꿀 때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간음죄를 멀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